사무엘상으로 계속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5장 말씀은 워낙에 많이 보았던 본문이기도 하고 제가 작년에 또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해서 오늘 바로 16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15장 말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도록 남김없이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순종하는 척 하면서 결국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잘해서 승리한 것인 양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을 책망하러 온 사무엘에게는 자신은 명령을 행했노라 뻔뻔하게 대답을 했죠. 불순종하고 이를 인정하지도 않는 완고한 그에게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며 폭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뒤늦게 두려웠던 나머지 사울은 백성 때문에 그랬노라 핑계를 대면서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지도록 그를 붙잡았지만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장 35절 말씀에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지만 사실 그의 속은 매우 슬픈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이 왜 슬펐을까요? 사울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로 기름 붓게 하셨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을 만큼 이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안타깝고 실망도 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오늘 16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은 1절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이 세워질 때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열광했습니까? 사무엘조차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토록 전쟁에 승리하고 멋있었던 이 사울이 끝났다는 사실이 큰 절망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베들레헴 이새에게 보내시면서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선뜻 사무엘은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지리상으로 보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이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기브아였습니다.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었고 만일 사울이 이 사실을 알게라도 된다면 자신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비책을 주셨는데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자연스럽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이새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굉장히 섬뜩한 것이요. 앞장에서 사울이 아말렉에게 승리하고 탈취물들을 빼돌릴 때에 변명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변명을 했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겼다고 하는 이 변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변명을 하나님은 오히려 다시 사울을 속이는 대로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되 3절 말미에 나를 위해서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그들이 어떤 원하는 만족할 만한 그들의 왕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제사를 드리자며 이새와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여 제사에 정하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첫째 아들이 이 엘리압이 들어올 때에 사무엘은 순간적으로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7절 말씀에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보면 엘리압은 아마도 키가 크고 용모가 출중했던 사람이었던 듯 합니다. 사무엘조차도 그렇게 실패한 사울을 보았으면서도 또 결국
어떤 외적인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울에게 썼던 표현을 엘리압에게 그대로 사용하시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리고 아미나답도 삼마도 모든 아들을 7아들을 보고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냐며 재차 확인을 하고, 그제야 이새는 사실 막내가 있는데 그가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물론 왕을 세우고자 불렀다고 말하지 않았고 제사에 드리자고 불렀으니 이새는 그저 아들들을 데리고 온 것 뿐이겠지만, 애초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데서부터 다윗을 제외시켰다는 부분을 볼 때에 다윗이 어떤 존재로 여겨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큰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자고 했을 때 아마도 그는 작은 막내 다윗을 데려가는 것이 전혀 가능성도 없고 자신의 체신에 맞지 않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다윗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 소위 부자 간의 그 카톡 대화를 캡처한 내용을 좀 본 게 있습니다. 소위 짤이라고도 하죠. 아빠가 이렇게 아들을 부릅니다. 지혁아 이렇게 부르자 이 아들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아빠. 그러자 이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너 이번에도 50점 이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풀이 죽은 것이 느껴지는 것이 네 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점점점을 붙여놓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혁아, 아빠가 하는 거 말하는 거 잘 들어라. 너가 이번 시험에서 50점을 넘기면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근데 너가 50점을 넘기지 못하면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다 이제 지혁이가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다시 카톡을 보냈어요. 지혁아 몇 점이니? 묻자 이제 지혁이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누구세요? 그리고 지혁이의 카톡명에는 아빠가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알 수 없음. 네, 알 수 없음. 가벼운 이 우스운 짤 하나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이 자녀들의 상처는 말로 다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 역시 어떤 외적인 조건을 바라보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을 때 그의 아버지에게까지도, 부모에게까지도 하찮은 존재로 평가되고 버림받은 다윗이었죠.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조차 하찮게 여기는 그를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그의 외모만을 보았지만, 외적인 것만을 보았지만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이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어떤 신체 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닌 비유적인 표현으로 의미로 또 사용되죠. 용모와 키 외에 어떤 외적인 조건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또 다른 뜻으로는 내적인 마음과 동기, 그리고 정신력, 의지력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바로 다음 장인 17장 초반과 연결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대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그야말로 엄청난 거구에 당시의 기준에서는 전쟁에 최적화된 외적 조건을 갖추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1대1로 대결을 신청하면서 싸움을 도두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17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새의 아들 중 엘리압과 아비나답, 삼마가 출전을 했습니다. 어떤 전투를 치를 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아지는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외적인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6장에서 왕의 후보로 거론되었던 형들, 당연히 말제 다윗은 출전을 하지 않았고 그저 형들을 위해 음식 배달하러 갔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17장 26절에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며 군인도 아닌데 하나님을 무시한 데 대한 의분을 내기 시작하죠.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중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적인 동기와 마음이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더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사무엘이 이 사람이구나 했던 큰형 엘리압을 반응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7장 28절에 보면 이 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면서 꾸짖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이나 네가 잘 볼 것이지 네가 교만하구나, 전쟁 구경이나 하러 왔구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골리앗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가 상대적으로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했던 다윗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블레셋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또한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겠습니까? 사무엘상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껍데기와 중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비하면 사실 나름 이제 전투 장비들도 갖추고 있지만 그들의 껍데기는 사실상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조차도 마찬가지죠. 결국 다윗은 그런 껍데기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였죠. 이것이 주님이 보셨던 그 중심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다윗의 삶에서 그것은 계속 드러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아주 극적인 통쾌한 역전 승리의 이야기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무엘상 전체의 주제 안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무능한 종교인으로, 껍데기를 갖춘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그 모습을 비추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가 한나에게 처음에 그랬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여인에게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냐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호통을 쳤던 것처럼 오늘 동생에게는 막 큰 소리를 치고 분노하지만 골리앗 앞에서는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 껍데기뿐인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희망도 주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소망을 주고 있죠. 17장 26절에 보면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32절로 가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니, 이 소년이 왕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가서 내가 싸울게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은 어떤 외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의 중심, 그의 믿음이 다른 이들로 소망과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다윗의 믿음이 결국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오고 있어요. 엘리와 한나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 언약궤를 가지고도 전쟁에서 지는 모습, 화려했던 사울의 몰락, 껍데기는 화려하고 멋진데 속에는 정작 믿음도 용기도 없는 비겁한 속빈 강정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냥 통쾌하지 이것이 아니라 너희는 껍데기가 아닌 중심이 있는가라고 물어오고 있는 것이. 이 시대에도 겉을 치장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또한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배당도 있고, 여기에서 설교도 하고 있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과 프로그램들이 다 무엇인가가 다 되고 있지만, 정작 중심 깊은 곳에 하나님이 없는 듯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와 혹 같아지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두렵과 떨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믿음이 살아있는가? 믿음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가? 나는 그 중심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흐름이나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쓰시는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고 이해하기에 그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어떤 중심,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부분을 나 또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답답함이 내 안에 있는가?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내게도 있는가? 아니면 그저 단순히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뭔가 방해되는 것 같아서 그럴 때에 다른 이에게 그냥 책임을 전가하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목숨을 걸면서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는 듯 하면서 사실은 내 안이나 내 체면이 더 중요한 껍데기와 말뿐인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을 보고요, 굉장히 흥분하고 굳은 확신에 찼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우리 안에 얼마나 치장되고 또 불필요한 것들, 외적인 것들을, 화려한 것들에 우리의 눈이 가 있을 때가 많은지 모르기 때문이죠. 말로는 본질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가서는 학벌이 어떤지, 집은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살아온 배경이 어떤지,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 또 글솜씨가 좀 있는지,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도 얼마만큼 열심히 봉사했는지, 돈이나 열심만을 척도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들을 우리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요, 신학대학원 학위만으로는 부족해. 석사나 박사 학위가 있어야지. 석사나 박사 학위 없으면 서류 탈락이야 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우리에게 어느새 만연해져 버렸습니다. 팔방미인이 되어야 되고, 말은 중심이 중요하지 하면서도 그래도 이건 있어야지, 저건 있어야지, 나아가서 연주를 따지거나 나와 성향이 맞는 사람인지, 어떤 나만이 아니면 다른 기준을 정해놓고 사람을 재단하는 우를 많이 범하게 되돌아가는 겁니다. 저 또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 아침에 계속 사무실에 혼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다시 좀 수정하고
돌아보는데요, 책망하는 듯 했습니다. 다윗이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았을 때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또한 영적인 담대함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 사실은 내 기준에서 보고 불편하다고 그 기준에 부합한 것만 찾고 있는 저희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냥 순전무구하게 이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만일 내가 이 시대에 있었다면 나 또한 과연 다윗을 왕의 후보라고 생각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이 계속 강조해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껍데기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무엇이 없어서 부족해서 문제야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지만, 대다수지만 주님의 오늘 입장에서는요, 주님이 바라보시기에는요,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이것이 많아서 더 이상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작 속빈 강정이 되어버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생각은 다르단다. 중심이 중요해. 지난 칼럼에서 몇 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올여름에 코로나와 또 안면마비를 겪으면서 약 한 달여간 준비했던 모든 사역들을 전혀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주시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너 너무 뭐가 많다. 너무 생각도 많고 고집도 많고 계획도 많고 걱정도 많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목을 매달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들은 좀 비워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그것에 좀 네가 집중해주면 좋겠다. 저는 이 음성이 1차로 저에게 왔고 또 우리에게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울은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왕권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갑옷도 있었고 투구도 있었고 검도 있었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건 없었는데 그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신 것이. 불순종은 어떤 의지나 연습의 부족이기 이전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부족입니다. 소통의 부재죠.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주님과 관련되어 있는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더라는 것이. 그러나 그렇게 마비된 채 계속 걸어가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경고하고 있는 대로 그 말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죠. 참담한 것이죠. 여러분, 키가 작습니까? 아니면 저 끝에 막내입니까? 양치기입니까? 갑옷이나 칼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모든 분들이 저는 다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했더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소.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할 때요, 오늘 좀 말씀을 붙들고 좀 심플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껍데기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주님이 보시는 그 중심이 아니라 외적인 것, 실수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그런 것들에 자꾸 신경 쓰고 될까 안 될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내려놓기를 원하고요, 주님 앞에서. 두 번째로는 또한 그 주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바라볼 때도 결국 내 중심이 발라야 내 가정을 바라볼 때도, 또 이웃을 바라볼 때도, 또 서로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나의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나보다 약한 자들 또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우리 같이 한번 각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